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어떤 그 윗동네 사는 목사님이요, 하루는 그 아랫동네에 사는 목사님에게 말을 빌리러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랫마을에 사는 목사님은 그 말을 빌려주면서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신바람 나게 달리고요, 아멘 하면 딱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빌리러 왔던 그 윗마을 목사님이 잘 알겠다고 인사를 하고 말에 올라 할렐루야 했더니 이 말이 어떻게 해요? 막 달려가더래요. 막 힘차게 달리다 보니까는 저 앞에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이 말을 멈추게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고 눈을 꾹 감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말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딱 쓰더래요. 했더니 깜짝 놀란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랬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경직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할렐루야 아멘만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인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서로 우리가 저와 같이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아멘. 예.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죠? 정말 큰 건물을 소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와갖고 여기에 고생을 좀 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쓸만한 건물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솔직하게 좀 들더라고요. 또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도 많은데 아니면 우리 교회가 물질로 풍족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근데요, 저는요, 이런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보다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 가지 하죠.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비추는 빛 때문에 산 위의 동네가 드러나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빛은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것조차 드러내는 것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는 바로 이렇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씨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한 번은 시카고에 공연을 왔어요. 그래서 공연을 온 그녀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예술인이 간직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음악에 대한 정직함입니다. 음악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음악에 대한 정직함을 100% 지켜야만 가장 순수한 음악이 나옵니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음악조차도 속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출 수 없는 것, 그것이 음악이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면서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듯이 신앙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교회가 정직함을 지키지 않으면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과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산등성에 있는 그 빛이 발하듯이 교회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숨길 수 없고 속일 수 없는 것, 그래서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없는 이 교회가 무엇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까요? 과연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려고 할까요? 이 루이빌 땅에 이곳 가운데 한마음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길 원할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힘일까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과 구제 사업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 루이빌 땅에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유일한 그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서 단 한 가지 보여주고 싶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도 보여주려고 했던 그 한 사람, 자기 자신은 죽어버리고 그 대신에 그의 삶 안에 살아계시는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이는 것, 아니 보여줘야 하는 것, 꼭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려고 달려가고 뜀박질하고 나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 부활절에 많이 택해서 설교하는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그날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루 종일 집에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못 박혔던 손과
찔리셨던 그 옆구리를 보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주님을 알아보자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깁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아야, 만져야 기쁨을 얻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요, 정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화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돈이 춤추는 것을 보면 화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자 그러면 맨날 돈 얘기한다고 못 온다고, 그래 화가 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만 주인이라고 의시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본 사람들은요, 교회나 세상이나 다를 것 없다라고 화를 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한 다른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들은 아주 작게 보이고요, 아주 조그맣게 보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 다른 것은 조금만 봅시다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자, 요렇게 따라서 해서 조금만 봅시다 하고 한번 좀 해봅시다. 아주 어색해 하시는데, 대신에 이렇게 또 얘기합시다. 예수님만 크게 봅시다. 물론 연약하고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그러나 교회라면 그래도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 흔적과 그 노력이 그 교회 안에 곳곳에 묻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요, 저 보러 오시지 말고요, 뭐 별로 잘생기지도 않고 키도 짤딱만 한데 저 보러 오시지 말고요, 또 사람 보러 오시지 말고 예수님 보러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보이는 교회,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 사람들, 그 꼬락서니들을 조금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점점 더 작게 보여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겸손으로 무장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을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21절 상반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은 이미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쁨을 가지게 되었는데 또 이르시되 무엇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20절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기뻐했긴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느낀 그 기쁨은 아주 잠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의 일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십자가의 그날,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 현장에서 다 숨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런 그 찜찜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까 그 말을 듣는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찜찜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순간 그들 마음속에 밀려오는 어쩔 줄 모르는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과 후회가 그들의 마음에 가득히 밀려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이 기억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잠깐 느꼈던 그 기쁨도 그냥 멀리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부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문을 꼭꼭 닫고 숨어있는 그 현장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잡혀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 잡혔던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또 이르시되,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쁨을 회복할지어다. 더 이상 두려움에 빠지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이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선포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정죄가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 잡혀있는 영혼에게 기쁨을 선포하는 교회, 평강을 선포하는 교회, 평강을 보여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투는 것을 멀리하는 교회, 평강을 위해 힘쓰는 교회, 분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이름이 전 너무 좋아요. 한마음교회. 나눠지려고 해도 두마음교회 여기 세상에 있습니까? 옆에 누가 두마음교회 개척할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마음교회, 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 되는, 분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기쁨을 상실한 교회, 평강을 잃어버린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싸움하는 교회, 예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싸우기 시작하면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공동체에선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 참으로 예수님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신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을 선언하신 다음에 첫 번째 이야기가 보낸다고 하는 보냄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 의미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강을 우리들끼리만 나누라고 주신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머물러 있는 곳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주하면서 평강을 만끽하고 있는 장소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세 번째로, 머물러 있지 않고 사명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교회가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물질의 넉넉함이 있다면 물질을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기도가 충분히 있다면 그 뜨거운 기도를 우리는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충분히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내보낼 수 있는 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내보냄을 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신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조차도 보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론적인 질문 하나 할까요? 교회가 왜 선교합니까? 왜 전도해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미션이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누리는 평강,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죠.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업의 현장, 내 가게, 내가 일하는 그 사업터, 내가 공부하는 그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보냄을 받은 장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의 현장이 그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각각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면서 선언해 주신 평강을 전하는 사자로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을 갖고 나가는 일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2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주를 내시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사명을 받고 나가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는 말에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숨은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생명인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되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야 능력이 생겨서 어디로 보냄을 받든지 간에 갈 수 있게 되고 능력을 베풀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다고 해서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있어야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더러운 곳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무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력함에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능력이 모자란다면 성령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평화가 자꾸만 사라지다면 성령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성령을 사모함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도요,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이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용서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죄사함의 권한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왜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는 교회가 되려면 이 용서의 권한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빨리 용서해야 돼요. 빨리 용서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고 실수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오래 가지 말고 그대로 내버리면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빨리 용서하세요. 빨리 용서하세요. 그래서 옛날의 잘못은 빨리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없어집니다. 그래서 빨리 용서하시고 빨리 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제 마음속에 오래 가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 나에게 참으로 함부로 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오래 갖고 계지 마십시오. 빨리 용서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시는 그 교회는요, 바로 이러한 용서의 향연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엄청난 교회가 되겠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것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교회가 엄청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른 거 나타나지 말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루이빌 땅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이야기할 때, 교회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다 좋아요.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합니다. 점심 음식 너무 맛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거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그 어떤 걸 보여주기보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한마음교회를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런 예수님이라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루이빌 땅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